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 회개의 문, 세 번째 승리의 문. 여기에서 승리의 문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삶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의 삶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승리자의 삶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승리자의 삶은 물질에 대한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승리자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부터 계속 또 살펴볼 텐데, 여섯 번째, 승리자의 삶은 죽음도 초월합니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하여는 항상 공포스럽고 그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승리자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승리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는 승리자의 삶은 죄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5번째 승리자의 삶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또 3번째는 이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요. 이 우리의 승리자의 삶은 바로 죄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줌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 가운데에 함께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떠서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노아와 함께했던 8 식구들이 바로 물 위에 떠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 물속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17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래 했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승리자의 삶은 죄악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고 죄악 위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승리자의 삶은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제 용서와 축복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은혜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 고통받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이거는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입니다. 누구? 구별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옛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는 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누구가요? 누가 줄이면? 원수가 줄이면 이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줄이면 먹이고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하자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예? 아니면은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 일에 곱절로 해주겠다. 이런 안갚음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 사람이 가지는 육신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뜨겁게 부끄러워지게, 나는 저 사람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그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오히려 더 막 부딪힐 줄 알았는데 아니라 더 베풀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이래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없는 사실로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따지고 싶었고 멱살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미움이, 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제 마음에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나를 모함하고 이제 나를 비방하고 했던 그 사람이 딱 떠올랐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러니까 마음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던 그 상태였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랬고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 마음에서 계속 어떤 안 좋은 그런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까지 하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평강이 온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고, 내게 이제는 그 이후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미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래 했는데 제게 평강이 와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에 이 용서와 기도와 축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멱살 잡고 니 왜 그랬어 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친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굉장히 미웠었다. 따지고 싶었고, 만약에 만났으면 정말 때리고도 싶었었는데,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참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라 그랬고, 기도하라 그랬고, 축복하라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했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자의 삶은 원수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정말 옛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이기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의 문 속에요, 좁은 문 속에 기도의 문이 있는데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좁은 문 안에 기도하는 삶, 우리 요즘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에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호흡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랬는데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순종으로 인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번째는요, 승리자는 마귀도 대적하여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 귀신 이러면 막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귀, 귀신 이러면은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고, 또 지금도 마귀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가 대적해 오는 이것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가 유혹을 안 한다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안 준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시련을 가져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올무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왜? 바로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느냐?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어떤 대적하는 마귀에게 삼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짝짝꿍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 어떤 때는 유혹이 옵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짝짝꿍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승리자의 삶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삶이 승리자의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오고 또 다른 방향으로 오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면 털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 속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망과 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 사탄과 짝하고 있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뭐냐?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이제 한다 이랬는데,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아직 안 믿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는데, 바로 이 사탄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기게도 하시지만 이미 이겨놓고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마귀에게 딸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어떤 그 어려움과 핍박에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문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승리자의 삶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다 그랬고요. 승리자의 삶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고, 승리자의 삶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은 물질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은 죽음도 초월합니다. 또 승리자의 삶은 죄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은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의 이김,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물질에 대하여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삶, 생명을 살리는 일과 전도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여 이기는 그 삶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